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4월 24일 금요 심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밤에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제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4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기쁨은 잠시지 계속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제도 모르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 때문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여전히 동일하게 가득하고 충만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죄악들 또는 앞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그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떠나십니다. 그들이 죄를 반복하여 짓고 의도적으로 짓고 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악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여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그 임재의 상징이던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죄악의 성읍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11장 23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셔서 성읍 가운데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성전을 떠나고 성읍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머뭇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서 43장에 이르면은 돌아오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시되 아주 빠르게 직선적으로 바르게 돌아오십니다. 43장 2절부터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떠나셨던 그 방향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은 가득 차고 땅은 빛이 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제게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여 세상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도 체험받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우리에게 회복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 제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반사된 영광으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자 그들은 거기에 관심 없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지내다가 마지막 때 배반의 길을 걸으며 지냈지만 주님 부활하신 후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40일을 함께 지낸 제자들이 주님이 마지막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까 하는 그 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우리도, 또는 제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엽적인 일에 더 관심이 갖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질문이 생겼으니 같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영광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실 때부터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종식시키시고 죽음을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자를 사도 요한은 신비한 연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신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하신 것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사도 바울은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반사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그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새 생명은 바로 그런 영광의 빛을 바라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자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거룩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은 다시 거룩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악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에스겔 43장 6절에서 9절을 봉독합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그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는 때에 그의 성전은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되고 다시는 죄악으로 그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던 성전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시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바 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역사적으로 그 성전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지체된 우리로 성전으로 기능을 다하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믿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온 것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일을 범하게 하지 말자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 우리 삶으로 성령의 전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고 교회 창립기념주를 지내고 나서 그 감격은 잠시고 살아가는 삶은 현실이고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고 거룩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그의 영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지체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고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달라는 같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이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 죄악이 늘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갑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따라 우리가 다시 아버지 들으며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것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믿음에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아버지 우리가 나태하고 악한 존재들이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함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여 아버지 그 삶을 다시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반사되어 세상에 살 때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무릎 꿇고 마음을 숙이고 아버지 머리를 좋아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다시 주의 성령의 아버지 주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잠잠케 하여 주셔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교회도 다시 모든 예배, 양육,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이 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로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된 여러 일들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졌고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멈춰섰으며 아버지 가장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녀들 양육과 아버지 우리 경제생활과 아버지 그 이외의 모든 일들까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지내는 게 아버지 하나님여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사회적으로 혹시 감염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이웃에게 전도물이 갇힐까 아버지 그리하여 모이는 것도 자제하며 아버지 인터넷으로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며 오다가 부활절에 겨우 조금씩 예배를 드려가고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예배도 아버지 하나 다시 회복되며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모여 함께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복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학교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게 도우시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 고치시고 아프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자를 고쳐주시옵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르신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배웠고 우리 안에 두신 거룩함을 다시 깨워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고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게 도우시고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아픈 자들, 특별히 어려울 때에 자녀들 양육과 교육까지 같이 책임져야 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